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뭘 약속하셨느냐? 하나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유대인으로 오셔서 약속하신 것은 이 육신이 건강하고 육신이 뭘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그걸 구하라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을, 편지를 정확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성령 받은 사람은 확실히 깨닫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는 절대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을 약속하신 적이 없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육신적인 것이라면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올바로 아셔야 돼요. 절대 기독교는 하늘 아래서 몸이 건강하고 또 이 육신이 어떤 세상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감투를 뒤집어 쓰고 학문적으로 얼마나 우월하고 그러면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빌라도 앞에서도 확실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유대인들이 모함한 거지.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반역했다는 거죠. 왜 그래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로마의 허락 없이 유대인의 왕이다. 그건 반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반역자다, 자기가 왕이다 그랬다 해가지고 요즘 말하면 뭐라 그래? 거짓말로 역적 모의했다 이런 식으로 갖다가 고발했잖아요. 고발한 것뿐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잡아다가 취조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그리고 가서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다. 이게 반역자다. 빌라도가 신문하잖아요. 뭐라고 신문합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나님 말이 그래, 그렇다. 내 말이 옳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런데 내 나라는 하늘 아래에 있는 땅에 있는 곳이 아니다. 그럼 반역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 나라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데. 그런데 어떻게 역적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그릇된 것들 가지고 계속해서 핍박이 오고 계속해서 환경을 가지고 억제 오잖아요. 그게 하늘 아래 어떤 곳이냐? 하늘 아래 캄캄한 곳이다. 어두운 곳이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참빛이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참빛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명철이 있으면 알아보지요. 근데 명철이 없이 깜깜하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유대인 가운데서도 명철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빛이 비춰진 사람, 이 사람들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잖아요. 그게 사도들과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주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임하실 거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에 대한 증인이 된다. 선택받은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마지막까지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승천하실 때 목격했다. 구경한 사람 500명이나 돼. 그런데 마지막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약 380명은 뭐예요? 다 흩어져 버렸죠. 120명만 마가집 다락방에 오순절날까지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가 오순절날 사도행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셨다. 그럼 성령이 임하신 사도들과 제자들은 누구냐? 그 이름이 생명체가 다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와서 제자가 되겠다. 같이 어깨를 한번 같이 유대교에 들어와서 나란히 해보자. 별의별 게 나오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다 거절하시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렇게 사람들이 몇백 명이 모인 게 아니잖아요. 남자만 5,000명. 그렇잖아요. 남자만 5,000명. 그러면 여자하고 아이들하고 따져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또 한 번은 남자만 4,000명. 그렇게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선택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만 선택하세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종교에는 뭐가 다르냐? 마치 피조물이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하는 것처럼, 마치 피조물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자기가 선택해서 예수 믿는 것처럼, 그게 하늘 아래 종교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아니, 여러분 잘 아세요.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밝히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런데 하늘 아래 종교는 어떻게 피조물이 다 선택하잖아요. 하늘 아래 종교가 좀 많습니까? 둥근 지구에 200개 이상의 언어, 200개 이상의 종족, 200개 이상의 백성. 그런데 그 사람들이 종교가 얼마나 많느냐 이 말이에요. 수백 개 되지, 수백 개. 그건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오셨으니까 유대교죠. 유대인은 100% 유대교니까. 유대인으로 오셔서 유대교를 개혁하셨다. 사도 바울이 정확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개혁 때까지만 부과된 것이다. 뭐가? 성막의 제도가. 예수님 자신이 성막이시란 말이에요. 내가 문이니 그랬잖아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만이 들어갈 수 있다. 성막에 누구만 들어갑니까? 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제사장이 아닌 사람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성막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성막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의 증표라. 예표. 그걸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성령 받고 이렇게 깨닫지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계속 말하잖아요. 히브리서 5장, 6장, 7장을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들이 왜 유대인으로 오셔서 개혁하셨나?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육신의 병 고치는 걸 조건으로
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까? 하늘 아래서 부자 되는 조건으로 나를 따르라고 하신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없잖아요. 복음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늘 아래는 내 나라가 아니라는데 하늘 아래서 뭘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들에게 주문하셨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늘 아래 종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 사도 요한이 설명하잖아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관한 말을 하느니라. 하늘 아래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돈 잘 벌고 어떻게 하면 부자 되고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군림하고 하늘 아래 종교는 전부 그런 얘기만 하잖아요.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그럴 것을 미리 선포했어요.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관한 말을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늘 아래 종교는 전부 그런 얘기예요. 기독교는 아니거든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 영생 하나밖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이 어떻게 되든 말든 우선 하늘 아래서 내가 얼마나 편안히 먹고 살고 얼마나 편안한지 편안한 좋은 차를 타고 그러려면 이웃 사람들하고도 다 친해야 되고 형제 자매에게도 다 친해야 되고 다 친해야 되죠. 우리 기독교는 정반대잖아요.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가정이 화목하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국가가 평안이 온다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딸과 아버지가 서로 왼수지간이다. 네? 왜 그래요? 다르잖아요.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하고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하고 어떻게 합쳐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을 성경에서는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벨리알. 왜 그렇게 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엘리 제사장도 그렇잖아요. 홈리와 피느하스가 벨리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라는 얘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을 자연인이다 그랬어요. 자연인.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읽어야 그래야만이 내가 보인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증거한 말씀 보면 나의 어린 자녀들아 그랬죠. 나의 어린 자녀들아. 여기 어린 자녀들이란 말은 육신적으로 나이가 어린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받아서 어린아이잖아요. 성령 받고 나면 어린아이라고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하시잖아요. 영이 가난하다.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영이 어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린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약속하시자 명령하셨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아들은 베드로에게 뭘 부탁하십니까? 나의 어린 자녀들을
먹이라. 어린 자녀들을 먹여.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똑같은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모습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형상을 닮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모습을 닮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린아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편지에서 뭐라고 합니까?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사모하라. 말씀은 순수한 거예요. 순수하다는 말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리지널 있는 그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말씀에 먹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하시죠.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천국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왜? 완성됐으니까. 완성되기 전에는 천국의 주인이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형상만 닮아가지고 어떻게 천국의 주인이 됩니까? 안 되지요. 모습을 닮아야 천국의 주인이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왜? 거룩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어린아이 때,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육신적으로 어린아이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어린아이에게 천사를 붙여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나의 어린 자녀들아 그랬잖아요. 내가 이런 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그래 내가 성령 받아야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다. 사도들이라고 다 썼습니까? 안 썼잖아요.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변호인, 중보자,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변호하실 분은 중보자,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람인데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했을 때 믿었습니다. 그 사람이란 얘기예요. 아무나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니라.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다. 그렇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먹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피로 우리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랬어요. 세상의 죄를 위한 것이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니라 그랬죠. 온 세상의 죄를 위한다는 말은 요한계시록 가면 예수 그리스도 관행계시에 가면 뭐라고 했습니까?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 중에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한다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죄를 담당한 걸로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게 선포하시잖아요. 세상 죄를 지려고 오셨는데 왜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버지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제자들이 나가서 전할 때 믿어야 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유일한 중보자시다.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성령 받은 어린 자녀들에게 사도 요한이 지금 편지를 썼던 거예요. 왜? 죄를 짓지 말라고. 한 번 죄를 용서받으면 됐지. 성령 받고 또 죄를 진다. 히브리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확실히 설명하잖아요. 한 번 하늘의 것을 맛보고 성령 받고 그리고 타락한다. 그 사람은 죄를 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용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날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그런가 하여 그랬죠. 말씀이면 물로 씻으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으라. 날마다 씻어야 돼. 그래야만이 나의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사도 요한이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관한 말을 하는데 세상에 관한 말할 때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말인가 내가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세상이 그들을 말을 듣는다. 그들이 기도하면 세상 신이 듣는다는 얘기예요. 안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여러분이 혼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돈 버는 것 때문에 건강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들으신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분별하세요. 그런데 내가 성령 받아서 갓난아기들로서 젖을 먹고 성장하면 그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보여. 희미하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거 같고 저것도 이거 같고. 그래 사도들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혼잡하게 한다. 왜? 알지 못하도록 혼잡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 아래 지식이라는 철학과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마치 배설물처럼 오줌 똥처럼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버려버려야죠. 그전에는 거기에 묶여 있으면 정신 못 차려요. 이것도 저것 같고 저것도 이것 같고 혼돈하는데 그래서 순수한 말씀에 젖어 사모하고 부지런히 먹고 장성하면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맛본다. 분명히 설명했죠. 만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아는 것이라. 그분이 계명을 지키면 계명을 안 지키는데 내가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압니까? 그건 거짓말이죠. 계명의 중요성을 사도 요한이 얼마나 강조하면 만일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그랬죠.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아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도 모르는데 그건 무슨 말이에요? 계명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영생하고는 영원한 생명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나는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니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계명을 안 지키면서도 그분을 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 그건 거짓말이라. 그럼 구분이 되잖아요. 내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인가 아닌가. 10가지 계명이 하위법이 상할법이 뭐라서요? 그 율법이란 말이에요. 규례나 율례. 그런데 규례나 율례를 어떻게 지킵니까? 지키고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거예요. 희생제물로 단번에 드리신 거란 말이에요. 소의 피나 또 염소의 피나 양의 피가 아니라 단번에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서 죄를 사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온전해지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아느니라. 여기서 누구든지란 말을 혼돈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것들이 막 여러 군데 있잖아요. 누구든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거기 누구든지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 누구든지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정확히 7 천둥소리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 그들에게만 약속하신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늘 아래는 그렇지 않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2번씩이나 말씀하시잖아요. 너에게 니골라 파행위를 지키는 자가 있다. 내가 그 미워한다. 니골라파의 행위.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아무나 내가 원하면 예수 믿고 아무나 내가 원하면 하나님의 아들 되고 그건 기독교 아니라고요.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려고 교회 가셨을 때 이미 그때 다 나도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에서 밝히잖아요.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그래서 내가 사도로 하나님 쓰시는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교회 가신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도 아닌데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혈통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혈통을 보잖아요. 가문이 어떠냐, 어떤 스펙을 쌓았느냐, 누구 밑에서 공부했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계속 따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안 보신다. 그건 껍데기에 속한 거니까 육신 안에 있는, 육신의 장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것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책망하신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